허무한 인생에 숨을 불어넣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한 관계를 세우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주변을 보면 그분은 쉽고 편안한데 그 주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전이나 철학적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인간의 성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걸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죠? 함께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사실은 4장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이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4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학대당하는 모든 학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학대가 그냥 단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학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학대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어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산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학대일 것입니다. 그런 온갖 학대와 억압들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혜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가 날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다행히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세상은 이렇게 나의 뜻과는 무관하게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서 나를 나의 삶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원들을 어렵게 하고 학대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더 이상 관계를 허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시기심입니다. 힘의 우위가 있다면 또 하나는 힘에 대한 동경,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또 4절과 6절에 또 나옵니다. 인간의 원죄를 시기심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죄는 이 시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어떤 애는 자기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 아기를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뺏겼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애는 또 자기 그 동생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막 되게 예뻐하는 애도 있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사랑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또 굉장히 행복함이라고 느낄 때에는 또 아이를 또 굉장히 예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은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자기가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는 이 시기심이 자연스럽게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심의 본질에 선악과의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심, 하나님처럼 우리도 뭔가 되고 싶은 마음, 또 이런 시기심 때문에 최초의 살인도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억압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시기심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에 이 겸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철학 서적도 한번 뒤적뒤적거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또한 지나치게 비하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안다. 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과장하지도 않고 또 너무 비하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과대함도 아니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교만은 우정을 파괴하고 겸손은 우정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친구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도 자기의 집착을 버리고 무상, 무아, 그런 상태로 가는 것, 나를 세우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법구경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알라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땅 위를 겸손히 걷는다라는 게 이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보다는 우위에 점하기 위한 어떤 경쟁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논리가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협력입니다. 관계를 잘 세우려면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하다는 것은 나 혼자서는 좀 어려우니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하십니까? 이게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운 겁니다. 그런데 다 귀찮아. 나 혼자 사는 게 최고 편해.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의 한계를 안다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거기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말이 부딪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떤 부양할 가족이 없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사람 역시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수고는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창세기를 보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십니다. 참 좋다는 것이죠. 좋은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다, 좋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지 않다라고 말하신 본문이 나와요. 어떤 게 좋지 않냐면 피조물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는 다 좋았는데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감탄을 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이것은 결혼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거, 성령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돕는다, 보호자가 된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은 나에게 서로 돕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와야 하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울 때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돕는 관계, 협력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협력자, 파트너, 길벗,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나의 협력자입니다. 나의 길벗입니다. 나의 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단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에게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반이라는 말, 길벗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벗이 있어요. 우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가는 삶이 외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면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 사다리 사고를 많이 듣습니다. 사다리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부상을 입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거나 이게 바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서 사람이 붙잡고 있지 않아서 사다리가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 되어져 있죠. 산업체에 또 우리가 최근에도 일어난 일들 보면 혼자 일을 하러 가다가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거나 어느 일하는 곳에 넘어가서 사람이 바로 누가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에 발생한 중대 재해자 수는 2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로만으로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 사고를 멈추고자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고가의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하지만 대부분은 10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뭘 해도 그런 영세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이 사다리 사고가 납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다가 이게 잘못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이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신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면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길 위에서 큰 빛을 바라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옳다고 여겼던 그 신념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려고 했던 분을 핍박하는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삶이 넘어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환한 빛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보던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준 겁니다. 아나니아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을 위해서 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뜨여지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줍니다.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줄 때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동반자가 되는 성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온기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중동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해안가 지역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온도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해안가 지역은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막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사막의 온도 차이는 20도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도면 한여름에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밤에는 얼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것이 정말로 든든합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함으로 서로를 위로한 삼아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여름에도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차갑게 느껴지고 극한 혹독한 그 냉기에 마음이 이렇게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는 사람, 이 따뜻함을 경험하는 사람,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거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따뜻함을 경험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또 따뜻한 고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일상에 살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거칠어졌을 때 이 거침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칩니다.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조금 견딜 힘이 생깁니다. 내가 힘든데 그때 대신 해주기도 하고 내가 좀 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삼겹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누이들이 많았습니다. 누나들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줍니다. 근데 그 머리를 딸 때 몇 갈래로 따죠? 네, 세 갈래죠. 왜 이게 꼭 세 갈래일까? 근데 세 갈래로 따면 이게 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갈래로 따면 이게 모양도 예쁘지 않고 이런데. 삼겹줄. 너와 나 사이에 늘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을 풀어지지 않도록 잘 매듭을 져주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모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삼겹줄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우리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2명, 3명이 모였으니까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 안에는 내가 늘 그 가운데 있겠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관계가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준 거. 네. 이게 프랑스에 가면 로댕 박물관에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이 로댕은 특히 조각 작품의 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한번 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저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 로댕의 작품의 제목이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손과 대성당이라는 게 와닿습니까? 이제 이걸 연결하는 상상력을
로댕이 이 작품과 여러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손이 닿을 듯만 말 듯한 두 사람이 대성당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교회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서로가 그 안에서 공간을 두고 있는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로댕은 우리에게 이 작품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작품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막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저렇게 손 두 개가 있는 저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수용하고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 학교 때 배우죠. 홀딩을 하는 거라고.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억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놓게 되면 흩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홀딩한다는 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수용할 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홀딩해 주는 것. 잘 품어주는 역할. 이 로댕의 저 손 모양처럼 우리가 서로를 잘 홀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연결과 수용의 축복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경청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세요. 듣는 것에 구두쇠가 있다고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구두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귀에 인색한 사람이세요. 남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 듣는 것에 자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자꾸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돈만 인색해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인색해도 안 돼요. 또 인색한 게 또 있어요. 마음 쓰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을 내야 되거든요. 마음을 쓸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 마음을 안 써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늘 뭐예요? 자기의 이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인색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나는 돈에 인색하지 않아 구두쇠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지, 듣는 것에 내가 너무 구두쇠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쓰는데 너무 구두쇠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야. 듣는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힘. 많은 이 강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힘을 뭐라고 만드냐면 다들 침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강사들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깊은 우울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 연극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자기의 삶이 허망하다고 느꼈던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침묵을 배우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묵, 조용히 하는 시간을 배우지 않으면 관계에서 말들이 소음이 되기 쉽고
폭력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잠잠하게 하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 태도. 특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고 너와 함께 살게 만드는 힘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은 말로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해석의 툴이 필요해요.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자꾸 읽어내지 않으면 말에 상처받게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본심은 뭘까? 그런 걸 이해하다 보면 정말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낸다. 어리석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서원도 한대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밥 한 번 먹죠? 이 말 하지 말라고요. 목사로서 그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말하고서 만약에 그 사람과 밥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약속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통 쉽게 말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말이죠. 즉흥적으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한 약속을 지켜가는 삶, 그건 내 말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제일 비참해져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주고 그 말들을 이루어줄 때를 보면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말이라는 건 이렇게 공허하게 흩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의미 있게 와닿는 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서원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내는 삶의 자세.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에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세를 살펴보면 그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싸움에서는 너무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사가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리이다. 갑자기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자 가장 먼저 그를 반겼던 게 자기의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입다의 이 말을 딸이 순종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딸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한 말을 책임지고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에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말씀에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로 쓰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에 좀 집중을 하죠. 그 딸이 처녀로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처녀로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 딸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홀로 지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든지 입다 같은 하나님의 사사도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자기 인생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오만하다, 교만하다일 것입니다. 가끔 이 교만은 무엇으로 찾아오면 자기에 대한 우월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삶이 뭔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하늘 아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존재할 때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능력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목회자가 손을 대면 다 치료되고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거,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세워졌다고, 나 혼자 믿음에 충만하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교회는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편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정말로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전능하신